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지상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가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삼각구도에서 이렇게 조명해 버리면 이제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이 성경을 딱 볼 때 이걸 딱 틀에 딱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사통팔달, 사통팔달이 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이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말씀들을 주셨는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양면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저주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더라.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 시대를 보니까 열왕기하에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25장 8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19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후에 19째예요. 그러니까 19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서 2장에 써 있어요. 2년이 되는 해에 그때 다니엘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뭐 온 세상의 박수들과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꿈을 꿨는지 꾼 것을 알아내고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알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박수 다니엘도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니까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한번 이렇게 단자 써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단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단자. 단자.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2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2장. 여기서 또 나라가 무너졌는데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서 2장 1235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편이에요. 다니엘서 2장 25절 이해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이제 벨드살살이라고 이름했던 다니엘이 왕에게 가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있어요. 없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여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써있죠?
장래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 나옵니다. 그 왕이 큰 신상을 보셨다고 31절에 보세요. 큰 신상을 봤대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32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네, 이 꿈을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때 36절 보세요. 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나오죠? 누구 같아요? 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다니엘은? 네? 사탄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산돌이요, 산돌. 뜨인 돌이라고도 했어요. 옛날에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해석해 줍니다. 네.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왕입니다. 금머리예요. 39절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나라냐면요. 메데 바사예요. 메데 바사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의 출현을 이사야서 45장에는 또 이사야가 또 예언을 나왔어요. 아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54년 전에 이사야가 또 써놔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역사적 공간을 정확하게 집어넣는지 알 수 있겠죠. 그거 보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앞에 봐요. 그러니까 선지 미리 다 보는 거예요. 미리 다 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게 편입되는구나. 계시록 11장 15절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아울러서 다 예수님이 주인이지 다른 게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악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써 있어요. 무너뜨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전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모시면요. 그 사람은 세워진다고요. 시드기야와 요야김과 엘리야김과 요야김 다 같은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전을 잘 세우면 세워지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돼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생활 잘해야지. 메데 바사예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39절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까지 다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디테일한지 몰라요. 넷째 나라는 40절 보세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쭉 말하면서 합하지 아니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 이제 열국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넘어가면 어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44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요, 천국.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깨달으셔서 믿음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또 망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총리로 이제 설 거예요. 총리로 이제 총리가 되고 막 다 세워지죠. 세워집니다. 그러면요, 저도 아둘람 굴에 다윗이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모습을 다 말씀에 근거해서 봤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아비스왕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있을 때 시편 34장 20절 의인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건 다윗이 아둘람의 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저는 막 침이 튀어나오도록 얘기하고 싶을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한 계절 깨달아 막 지금 말씀 나누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요. 그 소망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를 정확하게 또 집어줍니다. 다니엘이 7장 한번 보세요.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시네요. 인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를 조명해 준다고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어제 에스겔도 말씀드렸죠. 무덤에 보니까 계곡에 이 골짜기 보니까 막 뼈들이 막 성막에 다 모여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었다. 다 무너졌다. 그 언제예요 지금? 요야긴 시대에 끌려가면서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시대에 5년째 된 해에 끌려가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해서 에스겔 마음속에 임하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선지자들은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끌려가면서 엉엉 울면서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들어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의로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이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시드기야가 다 무너지고 있죠. 다니엘은 또 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팍
품고, 예? 말씀을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여기 7장 좀 더 보고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끝에 보세요. 27절, 28절. 나라가 다 무너졌어도, 예? 끌려가 있어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 바라봤다고. 시드기야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눈이 빠져보였죠. 삼손처럼. 예? 26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짐승 얘기합니다. 그런 짐승 얘기예요. 열불 뭐 그냥 이런 짐승 있죠. 그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아 무너졌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봤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의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9장 가보세요. 9장. 9장 2절 보세요. 9장 다니엘서 9장. 예, 다니엘서 9장.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써있죠. 70년. 거기 옆에다가요. 예, 에레미야 25장 12절 써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주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관주성경에 에레미야 25장 12절 써있네요. 예?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 다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를 맞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서.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이에요? 에레미야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써있죠? 에레미야 등장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나와있죠? 다시 이제 역대하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이 선지자 에레미야 나오죠? 그 현장에 있었고 에레미야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가서 복종하고 살라고 그냥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산다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는요 매국노 같아요. 절대로 우리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매국노지 가서 항복하라니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결정하신 싸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에레미야는 뭘 얘기하냐면요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예언해요. 그러니까요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말씀은 한쪽에 치우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에레미야가 다 얘기해줘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도 지금 누구의 빛을 받고 있어요? 다니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빛을 받아요. 느부갓네살도 알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도요 미쳤다가 7년 만에 어디 들어왔어요? 궁전에서 내쫓긴다니까 다시 돌아온 입장이에요. 다니엘이 다 그것들 해주고 또 살려주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도요 쑥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않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둘러싸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이었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예레미야 19장 3절이고요. 열왕기하 21장 12절에요. 네, 12절에 이미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둘러놓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예전에는요, 교회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에 이렇게 높은 데 있죠. 저도 만약에 예전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개척한다면 잘 보이고 언덕 잘 보이는데 동네 중에서도 좀 약간 높은 지대 있죠. 그런 데다 개척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런 자리가 뭐 거의 없지만서도 옛날 같았으면 주로 잘 보이는 데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에스겔서 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나라들을 다 둘러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빛 가운데 살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다 꺾어놔버렸어요. 꺾어놔버렸어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불의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렀어도 그 말씀이요,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7절, 27장 12절에서 22절, 32장 1절에서 5절, 37장 6절에서 10절, 38장 17절에서 26절, 이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주성경에 써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양쪽에서 조명에서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 사이사이에다 어떤 말씀을 써놨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같이 찾아오면서 봤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 또 33장 15절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네,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갖다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 예수님 얘기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17절 찾으신 분들은 빨리 눈으로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스르 왕이 언제 멸망했어요? 609년에 멸망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써있죠?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는 얘기예요? 용서와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막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좋은데 마음이 행복하신데 여러분들은 행복이 좀 들어오셔요? 졸리셔요? 야,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에레미야처럼 소망, 멸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